섬기라. 제가 지난주에 그분 성함 교회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항상 열정적으로 또는 진심을 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굳이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어디 교회 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보는데 배경이나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게 큰 교회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어떤 표정을 짓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분 설교에 의하면 분당의 어느 아주 대형 교회, 누구라면 다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단교회도 그 목사님 설교를 차용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이상하다. 이단교회, 이단성을 띈 교회들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데 그럼 무엇 때문일까라는 이제 진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교회도 그걸 듣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리가 있어요. 교리가 없으니까 장로교 교회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단교회도 그걸 듣는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듣는데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없는 건가 싶어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한 2편, 3편째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예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 대목이 너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책 내용의 일부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작가가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책을 읽어봐. 근데 책 내용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예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는 그저 훌륭한 멘토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하는 말이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목사님이 책 전체를 읽었을 텐데 아니 책 전체를 읽고 어떻게 그 내용만 가지고 감명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책 내용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책인데 뭐 책 제목을 얘기하면 하도 책이 특이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소설로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작가가 도대체 이 목사님은 무엇으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설교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입니까? 거긴 예수교 장로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기독교의 주장은, 교회의 주장은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건지에 대한 결과가 기독교인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 뭘 회개해야 될까?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뭐냐면 복음이 없는 설교를 회개해야 한다. 기독교가 대형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설교 좋다는 설교가 복음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도덕적인 삶과 인문학적인 감성에 자극하는, 호소하는 설교가 많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무지입니다. 기독교인의 무지예요. 그런 설교에 열광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에 열광하는 분별력 없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과 사탄과 파괴가 있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진리. 이게 복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선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있은 후에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입이자 이단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설교에 제발 열광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면 뭐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그리고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에 또는 많은 일에 열정을 품으라, 열정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게으르지 말라와 열심을 다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를 섬기라 라는 거죠.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은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그건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껏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의 논리들을 11장까지 얘기하고 12장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를 섬기라. 세상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열심이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정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그리고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이 선이라면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에 라틴어 단어가 뭐냐면 페르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끌어오르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 열정, 이게 뭐냐면 끌어오르는, 다시 말하면 영이 끌어오르는 상태, 이걸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품으라는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대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보다는 영이 끌어오르는 상태,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의미가 더 강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 마음을 다해라,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행위도 포함되지만 그 행위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끌어오르는 상태로 유지해라, 이게 열심이라. 여러분, 게으름은요, 게으름은 무신경을 동반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정말 무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요. 무감각. 게으른 사람들 보면요, 지저분한 걸 보고도 무신경하고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치우질 않아요. 게으름과 무신경과 무감각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위기의식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 바쁜 게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이 제일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뭐 좀 해라.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는 없어요. 내가 나중에 살아있을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라는 없는데, 게으른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나중에 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는 게으르면 안 되죠. 무신경하면 안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보고 지나가요. 그건 뭐예요? 무신경이에요. 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휴지가 있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휴지가 떨어져 있네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보고 저게 왜 저기 있지라고 하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걸 좀 주워놓고 하면 안 되니? 제가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안 주워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불멍 있죠? 불멍. 불 보고 가만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 여러분, 그 멍 때릴 때 표정 보셨어요? 상대방이 멍 때릴 때 표정 보셨어요? 여러분? 그 표정이요,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눈에 총기가 없어요. 멍하니 눈이 풀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의 반대는 부지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게으름의 반대는 열심을 동반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무신경하면 안 되니까. 무감각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동반한 깨달음이 게으름의 반대 아니겠느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5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뭐예요?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요,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말하죠. 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사는 것도 열심을 다하는 거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그러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달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자기 자녀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 네? 열정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멋지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을 높이 쓰신다는 말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때요? 미지근하면 아예 뜨거울래면 뜨겁고 찰래면 차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 그러세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소진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소진하고 목숨을 다 소진하고 힘을 다 소진하고 네 의지를 다 소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열정. 이 말씀만 갖고도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 열심을 갖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열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열심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열정을 바쳤느냐? 목숨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을 가졌잖아요. 열정을 갖는 것, 온 마음을 쏟는 것 중요합니다. 대충 그렇고 그런 상태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갖는 것, 열정을 갖는 것.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뭘 하라고 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룬다는 그런 쓰레기도 아닌 말 같은 얘기를
목사란 사람이 쓰고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온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뭐 또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자기 아빠 아마 지금 항상 저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정 원하신다면 그 교회가 어딘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인지. 10분 안에 바로 분별이 돼요. 세상 사는 얘기, 책 읽은 얘기, 감동받은 얘기, 세상 소설 얘기. 그런데 모양은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한다. 근데 거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정으로 가득한 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끓어오르는 마음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뜨뜨미지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영생을 갖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망 권세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갖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 이런 일을 하는데 열정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뜨뜨미지근하게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요,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온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 그것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는 얘기는 인간을 섬기는 얘기고, 세상 사는 얘기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배 채우는 욕구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통제와 순결과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그 욕구는 자기 탐닉과 방탕과 불결한 생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자기 욕구를 따른다면 우리는 욕구를 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자기 욕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존귀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열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초월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이유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 지수가 바뀌어요.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 섬김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 섬김이란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해당되는 단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확신 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의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 대조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따른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요구하는 것과 요구한 것을 이미 충족시킨 분을 따르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한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의 욕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기준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배제되어야 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하신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여러분, 주님만을 섬겼을 때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더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물리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이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 고난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신 이유 역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후반부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